2023년 5월 14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장, 새 찬송가 4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에 저희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심에 고맙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 중 월요일 어버이날과 화요일 어르신 섬기기를 통해 육신의 부모님과 교회 안의 어르신들을 돌아보고 섬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그분들의 사랑과 돌봄 안에서 양육받게 하심으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았던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참된 회개를 통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되 고통 중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각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망의 바벨탑을 쌓아가며 작은 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악한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이비 이단 교주들을 비롯한 거짓 선생들과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다양한 죽음의 문화를 확산시켜가고 있는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정의를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교회와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과 사명을 회복함으로 시대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종교와 정치와 경제와 외교와 국방과 교육 등을 비롯한 국가의 모든 영역에 총체적인 난국을 풀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교회가 가정 같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성도의 가정이 교회처럼 거룩함을 소유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 같은 교회를 추구하며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희 나누는 교회와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성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 능력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또한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영역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으로 우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인간이 피조물과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인간이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헌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필요로 하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고통 중에 절망하고 있는 작은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물질로 인한 교만이나 물질의 없음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와 자족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필요한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득이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과 서로의 관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둘째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9일 화요일에 어르신 섬기기를 실천했습니다. 이 어르신 섬기기에 다양한 섬김으로 참여해 주신 나누는 교회 교우들과 주관하여 주신 인간화 선교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 애찬을 안내합니다. 5월 21일 주일 예배 직후 로뎀나무에서 에스더 나눔토와 리브가 나눔토 연합으로 섬깁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5월 14일 주일 오늘 현재 마가복음 7장입니다. 내용 요약은 주보 로뎀나무에 실었습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묵상 노트에 작성하시고 온라인 나눔토에서도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모임을 안내합니다. 설비위원회 오늘 주일 예배 직후 예배당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교회당 대청소 및 수리 보수의 모임입니다. 5월 21일 주일 예찬 직후 교회당에서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선 집사님 갑상선 수술을 받습니다. 5월 18일 목요일에 화순전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안전한 수술과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라가 총체적 위기 상황 가운데 있고 지구촌이 자연재해와 전쟁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에서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너의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너의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군데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제목하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무너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제사장 엘리의 가정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엘리 가정의 몰락과 멸망은 참으로 참담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가정의 건강성과 행복지수는 세속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 가정의 비극을 보면 상대적으로 엘리의 가정과 비교되는 한 가정이 생각납니다. 그 가정은 엘리 가정과 동시대 같은 삶의 무대에서 살았던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가 이루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엘리의 가정과 비교해 볼 때 외적인 조건에 있어서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는 엘리 가정에는 없었던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교제가 있었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해결했으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사무엘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키웠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가정을 세워갔으며 아들 사무엘을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엘리의 가정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교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형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철저하게 세상을 따라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가정과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결국 이러한 두 가정의 차이점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와 말씀으로 가정을 세웠던 한나의 가정은 영적으로 존경받는 명문가가 되었지만 기도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겉으로만 믿는 척하면서 정작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엘리의 가정은 비참하게 몰락했습니다.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신앙생활과 모든 삶의 경우도 그렇지만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비결 또한 기도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성도의 가정을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는 양대 기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두 가지 경건 생활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실하고 아름다운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가정을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는 양대산맥인 기도와 말씀 중에서 특별히 말씀에 집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가정을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인생과 한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과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위한 몇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첫째, 가정에서 부모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여 그들이 잊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너의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너의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조심하고 정신을 차리시오. 여러분이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시오. 평생토록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손에게 가르쳐 대대로 알게 하시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자녀의 교육, 특별히 신앙과 인격과 역사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감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녀 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담당하는 것이지 학원과 학교와 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학원과 학교와 교회에서는 가정과 연계하여 가정에서 실시한 교육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지 주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입니다.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앙교육이란 가정에서 부모가 매 순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교육과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의 장, 교육의 무대와 교육의 주체로서의 교사를 누가 감당하느냐에 그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의 주도권을 가정에서 가지고 부모가 교사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사바트 디너라고 알려진 안식일 저녁 식사에서 손자, 손녀, 자녀들과의 자유스러운 토론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 자녀로서의 바른 삶에 대하여 가르쳐 알게 하고 기억하고 살도록 합니다. 이런 가정의 교육 풍토 속에서 자라난 유대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주도하는 리더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그러므로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나누는 교회 공동체에서 주일 저녁 식사를 천국의 식탁이라 이름하고 그 시간을 통하여 부모와 자녀가 주일 설교에서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며 말씀에 근거하여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진단해보고 그리고 현실의 삶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그 대안도 제시해보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서로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사바트 디너에서 그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녀 교육의 주 무대는 가정이고 자녀 교육을 주도하는 교사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원과 학교와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신앙교육과 역사교육과 인격교육의 영역만큼은 가정에서 부모가 책임을 지고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주일 저녁에 천국의 식탁을 귀하게 여기고 천국의 식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천국의 식탁을 통해 배출된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조국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당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서 가슴에 새기도록 하고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경외함을 배우라 하셨고 또한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과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배우는 세상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는 세상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운 사람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자기들이 배우고 체득한 세상적인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며 강론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법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모든 해답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창출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처럼 먼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으로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을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성실하게 임하고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사명으로 삼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녀가 성장했을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천국의 식탁을 통해서 또는 문자와 전화를 활용하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를 살리는 길임을 믿고 생명을 걸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부모가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나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 내 친히 쓰신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나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성세대인 부모 세대에게 너희들이 먼저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계명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쉬운 성경을 보면 보다 쉽게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백성을 데려와서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가르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존경할 줄 알게 하고 또 그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존경하는 삶을 알고 배우고 배운 대로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는 먼저 자신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성세대인 부모 세대가 놓치고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 뒤에서 부모의 삶, 부모의 행실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결정적인 잘못은 부모 자신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만 말씀대로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미 개가 자신을 옆으로 걸으면서 자녀 개에게 똑바로 걸으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미 개는 똑바로 걷지 않으면서 자꾸만 자녀 개에게만 반듯하게 걸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개는 똑바로 걷지 못하고 옆으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온몸으로 실천하며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녀들은 감동을 받고 부모가 살아내고 있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수상했고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많은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겪은 민족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삶의 분야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인도하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원인으로 그들의 말씀 신앙을 꼽고 싶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바로 유대인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생명력 있는 삶을 유지시켜준 그들의 말씀 신앙, 즉 쉐마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말씀 신앙, 쉐마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 땅의 교회와 성도도 이 말씀 신앙, 쉐마 신앙을 붙들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삶에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읽다 보면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최고의 랍비로 꼽히는 분이고 온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분입니다. 아키바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에 대한 감동적인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많이 알려진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일화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와 사면을 포위함으로 예루살렘 성은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가 AD 70년경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함락당할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통한 울부짖음과 불안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랍비 아키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밤에 성문을 열고 나가 로마 병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어둠 속에서 그를 붙잡고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고 그가 랍비
아키바임을 알았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명한 아키바를 만나고 아키바의 위엄과 준엄한 인격의 분위기 앞에서 저절로 압도를 당했습니다. 체포된 아키바가 로마 장군을 만나기 원했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은 장군 앞으로 아키바를 인도했습니다. 장군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키바요? 예, 맞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이 밤중에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래, 뭐요? 우리가 서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 아침이면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고 저희가 전혀 저항하지 않고 로마 군인들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 안 한가운데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만은 절대로 손대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돈을 다 가져가도 좋고 사람을 붙들어 가도 좋습니다. 다만 성 안에 있는 그 집 하나만은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장군이 물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비 아카비가 이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책이 있는 곳입니다. 장군이 다시 말합니다. 그래요? 책뿐이라면 그까짓 건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 그렇게 합시다. 여기서 전쟁을 끝냅시다. 그 이튿날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주기로 하고 아키바는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스라엘의 믿음의 어머니들을 책이 있는 조그만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어머니들이 울면서 그 집에 모였을 때 아키바는 여기서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다 없어도 됩니다. 다 빼앗겨도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머니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됩니다. 또한 탈무드가 있으면 우리 민족과 백성은 영원히 존속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날이 올 것입니다. 라비 아키바의 그날 그 위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어머니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유대인의 성경인 탈무드 위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로 그 밤을 세웠습니다. 이튿날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 점령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으며 재물을 탈취당하는 비참한 현실이 펼쳐졌지만 이스라엘의 어머니들 가슴속에 새겨진 탈무드,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정신은 살아서 가슴과 가슴으로 전승되었고 그리고 오늘의 이스라엘을 존재케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위대함이요, 말씀의 생명력이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녀 교육 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식과 기술입니까? 지금 우리는 부모로서 선배로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우리가 교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신앙과 인격과 역사 교육 등의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교육을 다른 이들에게 무책임하게 떠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와 후배들에게 신앙과 삶의 모범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말로 잔소리만 하는 교육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성세대,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고 신앙과 삶의 본을 보여주며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가르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신앙, 쉐마 신앙만이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고 혹여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나누는 가족, 모든 성도의 가정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34장, 새 찬송가 199장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가기 위하여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고 자녀 세대에게 부모가 교사가 되어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각 가정과 그 가정의 구성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